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다는 본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상에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지요. 오늘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이자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나서서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을 달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했던 선언을 철회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본문의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엄벌을 내리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이 언제인데 모세의 변호를 듣고는 금방 생각을 바꾸시는 이분에게 전지전능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되는 것일까요?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것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언에 대해 모세가 백성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나설 것도 아셨겠지요. 하지만 본문이 하나님은 그런 예시력이라고는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여 이런 본문의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2장 후반부로 가면 더욱 황당한 장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모세가 정작 백성들 앞에 서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주를 쏟아낸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한 말에 의하면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분노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는 스스로 했던 말을 철회했었는데 그래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자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장면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변호했던 모세가 막상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부당한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 됩니다. 게다가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가리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선인이건 악인이건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모세의 지도자다운 덕과 풍모를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의 명령에 의해 저질러진 3천 백성의 죽음에 대해 그것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그 잔인한 살인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설교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아무 갈등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라면, 또한 아무 갈등 없이 들을 수 있는 교인이라면, 아무 갈등 없이 읽어낼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에 깊이 세뇌되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